2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귀와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을 읽고서는 우리가 이거 행함을 엄청 강조하구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반대되는 말이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faith,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율법과 이 복음의 모순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믿음은 faith고 행함은 뭐 액션도 될 수 있고
do의 명사인 deeds, D-E-E-D-S, deeds 또는 ESV 성경에 보니까 works, 사람이 일해서 하는 그 work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나타내야지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주장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그래도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교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으로서는 저주받는다 이래놓고 또 오늘 12절에서는 그 자유하는 율법으로 해야 된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또 말을 하니까 도대체 율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의문들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만 믿어줘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걔를 그죠 안고 얼마나 참 참아가며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냥 저절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엄마가 그 수고를 해서 이 땅에 나와서 사람으로 점차 자라가는데 사랑구실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한 15년, 20년 이렇게 돌봐주고 하면 겨우 이제 사랑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 믿겠어.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많은 것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이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작은 민족이라 아주 가장 더 리스트 가장 작은 민족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제국인 그 애굽의 압제에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말을 안 듣던 바로가 마지막에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항복을 하도록 하죠. 이 장자 재앙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안의 사람과 짐승들까지 장자, the firstborn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 죽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자는 상속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 이 말은 뭐죠?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또 첫 열매 지금은 이제 11조로서 이렇게 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50일 동안 매일 밖에 나가서 보리싹을 잘라 가지고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 50일 동안 하다가 이제 추수를 하게 돼서 또 첫 열매를 드리죠. 이게 이제 맥추절이잖아요.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죠. 77절 이렇게 다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데 아무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죠? 전체를 다 드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다 죽는데 그 집에 누구나 다 피를 바르기만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피를 발랐다는 것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사람을 뭘로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발전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성막이나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바로 이 우리의 피를 믿는 믿음 이 자체를 인정을 해준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끝부분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있다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쳐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여리고 백성이니까 여리고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장자를 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수많은 그 여러 부족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여리고에 붙지 않고 어디에 붙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편에 붙어야 사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그죠? 오르바와 룻이 있었지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하나님 편에 끝까지 붙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기생 라합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매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여수의 군대가 와서 그 집도 어느 게 라합 집인지 모르니까 다 죽였겠죠. 그런데 붉은 줄을 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뭐예요? 또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믿어야 구원이 되지 그게 바로 행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행위를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믿는 행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믿음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지 않거나 또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놨지만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뭐죠? 이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뭐죠?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1살짜리도 사람이고 90 먹은 분도 사람이고 똑같죠. 근데 1살짜리하고 90 먹은 분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이다. 하나는 뿌리를 보는 것이고 하나는 열매를 보는 것이다. 하나는 시작의 근원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이 절대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show no favoritism 또는 partialit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애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였어요. 이 지금 그죠?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또 이 옷을 멋지게 입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귀족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쉽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한국 같으면은 국회의원들이 금배지를 달죠.
그러면 그 금배지를 달고 어디에 가면 대우를 해줍니다. 아, 이 사람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대우를 해주죠. 아니면 뭐 어느 기관에 아무튼 배지나 신분증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되게 좀 베네핏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뭐 어부들이고 농부들이고 아주 못 사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로마의 귀족이 딱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은 땅바닥에 전부 앉고 귀족은 여기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오늘 가버너 주지사가 나타나고 홈리스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홈리스 보고 당신은 밖에 그 바닥에 앉아 있어. 그리고 주지사는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에 이 자리에 방석을 하나 깔아가지고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partiality. 우리 사람은요, corrupt 또는 the fallen state,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partiality를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community라고 하는 것은 come, together이고 mu니라는 말은 give and take라고 그랬죠. 서로 주고받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똑같이 partial하게 해서는 안 되고 impartial하게 차별 없이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주지사가 오건 세네터리 오건 우리는 똑같이 해야지, 인사도 시키지 말고 똑같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권세자를 인정을 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공연히 맡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칼을 맡긴 것은 그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폴리스맨이 우리를 세우거나 아니면 법정에 갔는데 재판을 해서 나에게 어떤 페널티나 어떤 센텐스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날 판단하냐고, 나는 당신 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의 시스템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권세 있는 자들을 우리가 대통령, 세네터, 가버너, 컨그레스맨, 폴리스맨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면 늘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홈리스는 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당신은 늘 바닥에 앉아 있어. 이렇게 하면 잘못인 거죠. 그러면 세네터리 왔는데 인사도 절대로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인사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리스펙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아니 누구는 왜 장로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냐. 똑같이 다 장로해야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전도사는 왜 전도사만 하고 당신만 목사하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프로시저를 절차를 거쳐서 내가 그 단계로 나아가서 거기에 따르는 뭐 시험을 치든지 이 프로시저를 거치면 누구나 다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목사나 장로가 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공포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이 영광의 주 앞에서는 그분의 영광 앞에서는 누구나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왕이 뭐 황제가 왕이 있다고 칩시다. 요즘 뭐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정성이며 일반 백성이고 누구나 다 왕이 한마디에 넘어가죠. 북한에 보세요. 북한에는 최고 권력자인데도 뭐 말하니까 그냥 바로 총살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분이나 지식이나 또 재력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이 아무 작용할 수가 없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corrupt mind, depraved mind, 타락한 마음으로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땅히 존중하고 안을 되는 것까지 빼앗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섬기고 이러면 우리가 직분을 맡기고 또 모두가 인정을 한다면 직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장로교인데도 이분 교회에서는 장로 제도가 없이 전부 다 형제 자매로 다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형제 자매가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교회에서 그죠? 이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다 형제 자매라 했으니까 장로 직분을 없앤다. 물론 교회가 컨센서스 동의를 해서 그렇게 운용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제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교회 사역자는 무조건 사례가 똑같다. 저는 그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나 뭐 부목사나 풀타임이라면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신에 그것을 차등을 둘 수도 있는 거죠. 자, 20년 근무한 담임 목사하고 처음 가돈 부목사하고 사례가 똑같다. 그러면 그것은 그게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사례를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2,000불씩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뭐 200불씩 차등을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가 이제 한국에 좀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우리는 사찰 집사나 나나 사례가 똑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차등을 둘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피스에서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다 똑같이 받아야 그게 공평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타락한 심성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돈이 좀 많아 보이네. 그러니까 앞에 좋은 자리에 앉히고 저 사람은 생긴 거 딱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이니까 당신은 밖에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멋진 옷을 입고 금배지를 달고 이렇게 나타나면 누구나 다 굽신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오자마자 장로의 직분을 주고 또 오자마자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영광의 주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는 입장에서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농부고 종이고 또 어부고 이러니까 참 이 교회 와서도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지만 우리 조덕삼 장로 이야기라는 책이 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분은 마부였어요. 마부. 근데 그 한 사람은 마부라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종에 가깝죠. 말을 부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주인보다도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딱 그 마부, 종인 이 사람만 되고 주인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이재익 장로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부족해서 저는 떨어지고 이분이 장로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이분을 장로님으로 잘 받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너무나도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마부에서. 그래 그 집안의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을 이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을 배출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높다 낮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신분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또 자기의 재산이 어떻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열심히 섬기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이때는 로마의 귀족들은 사람들을 아무나 잡아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죠? 부자가 니한테 뭐 잘해준 게 뭐 있냐? 결국 너를 잡아넣기나 하고 때리기나 했지 뭐가 그렇게 유익을 주더냐? 오히려 어부고 농부고 가난하고 이런 부족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오히려 너에게 위로가 되지 않더냐? 자,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때는 힘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세계 이 도처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참 잘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어요. 지금 뭐 우리가 다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런 시절에 예수 믿고 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런 간증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버려진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 이런 자들을 들어 쓰셔서 위대한 신앙의 가문으로 축복을 해주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죠? 믿음의 축복을 주는 거죠. 내가 뭐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뭐 그렇게 굳이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뭔가 큰 시험을 만나고 또 육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뭐 관계적으로 큰 어려움 있을 때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껏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보이는 거, 이 사람이 권세가 있어, 돈이 많아, 뭐 이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거 믿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것이 영광의 주 앞에서 너희가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걸 위반하는 것처럼 바로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 로얄 로입니다. 로얄이 뭐죠? 왕이 걸어가는 왕도예요. 이것이 왕이 걸어가는데 뭐 막힘이 있습니까? 다 뚫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행하고 실천을 하면 이게 최고의 법이고 이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아주 구속하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복음 최고의 율법은 뭘 말하죠? 이때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율법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지만 최고의 율법, 자유의 율법, 이건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주어진 구약 말씀이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나로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도 악한 것이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선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온전해질 수 없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도 하물며 그렇듯이 신약의 율법인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복음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자유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동하고 말도 해야 된다. 이게 최고의 법, 로얄 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죠? 차별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당신은 저 바닥에 앉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마땅히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전혀 교회를 섬기지 않고 교회를 악용하고 이용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모순, 컨트라딕션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열심히 믿겠어, 내가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까지 다 완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내가 믿겠어 하는 그 deeds, works, action,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 일찍 이제 이 코비드 백신을 맞았는데 뭐 약간 아프지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70세 이상이 이제 보니까 하여튼 10분이 맞으셨는데 다 지금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일단 계십니다. 자, 이분들 이야기도 듣고 내가 의사들도 여러 사람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고 다 이제 뭐 지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몸에 백신이 직접 들어와야지 지금 아프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뮤나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나한테는 효력이 없는 거죠.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있고 또 사자나 폴라베어 같이 이 북극곰 같은 거는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근데 폴라베어나 라이언이 다리를 다치잖아요. 그럼 사냥을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오면은 그냥 목숨이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동물의 세계에서 보니까. 자, 그렇게 힘 좋은 것도 혼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죠. 사람도 우리가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아무리 왕이고 황제라도, 그죠?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며칠 되면 우리가 썩는 시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그러고 말은 하는데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예로서 두 가지를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으로 수백 킬로를 몇 달에 걸쳐서 갔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집안은 요즘 말로 뭐 비즈니스를 크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부자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괜히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났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아이고 나는 우리 사업체도 여기 있고 또 친구도 여기 있고 내 커넥션들이 여기 다 있는데 거기 왜 가냐 이렇게 안 떠났으면
이건 또 일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 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데려가 죽고 거기서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애굽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제 가나안에 살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75세에서 2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100살이나 되었어. 네 몸을 통해서 나는 그 자녀, 이제 결국은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 갑자기 하나님이 웬일인지 야, 너 3일길 저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언덕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 있죠. 그게 모리아산이요.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원래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치고 내려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은 장소가 그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리아산이고, 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그곳이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 그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다 관통하는 거예요. 자,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가 있던 저 밑에 브엘세바 이쪽에서는 3일 길을 가야 되잖아요. 3일 길을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25년 고생한 것은 내가 도저히 그 이해를 하고 참겠는데, 이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삭은 나는 절대 못 바칩니다. 이랬으면은 아브라함이 지옥 갔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옥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갈대아 우리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뭉갰으면은 글쎄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겠죠. 근데 다 했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25년 동안 천신만고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내 아들 바치라는 거는 내 죽었으면 내 죽었지 절대 이삭은 나는 못 바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믿음의 조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남겨두고 우리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너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설령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허락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도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못 믿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왜 믿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게 되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인정할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나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말 한마디로 다 했다. 뭐 동정녀로 났다. 뭐 물 위로 걸었다. 이런 걸 우리가 물이 뭐 포도주가 됐다.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믿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보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실행을 하니까 스톱! 아브라함,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은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행동을 나타내는 거기서 너는 100점 딱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원래 있던 믿음이 행위로서 온전히 드러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기생 라합이요. 여리고에서 술장사 잘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군대 스파이 2명을 딱 보내가지고 메신저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또 성경에는 스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스파이 둘이가 와서 이제 왔는데 그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 애굽의 그 강대국 손을 어떻게 벗어났지?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장자도 다 죽였대. 그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겠어요. 물론 술집에 있다 보니까 라합이 그 이야기 정보가 빠를 수 있죠. 술집하고 미장원이 정보가 제일 빠르다 그러던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라합이 정보를 딱 듣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족이 맞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장자 재앙에서도 치고 10가지 재앙도 했고 또 홍해도 건넜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다 지내고 뭐 다 하고 만나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내리고 또 비둘기가 뭐 하여튼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기도 막 그냥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먹고 이랬대.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여기에 요단 동편에 오른쪽 부족들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막 형편없이 쓰러지고 왕이 그죠? 막 잡혀서 죽고 이런 걸 들은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여리고 성도 분명히 이제 이렇게 당한다. 이렇게 자기가 알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기 때문에. 왜? 여리고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이제는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한 거죠. 자, 그런 때 라합이 나는 뭐 우리 민족하고 같이 죽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선택을. 그런데 나는 내 개인의 생명보다 이런 하나님은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배신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준 것이죠. 그건 뭘 말하죠? 그 숨겨준 것이 거짓말 자체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붙는 자체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도네이션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죠? 꽹가리 소리와 마찬가지고 아무 그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은 뭐죠? 내가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 도네이션을 하는 목적이 뭐죠? 뭔가 이익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내 입장을 사회에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똑같은 자선 행위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 얼굴을 나타내는 행위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나는 하나님 편에 붙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 그 여자가 무슨 삶을 멋있게 잘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 사람보다도 그래도 괜찮은 인생들이 여리고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 집안만 구원을 받은 이유가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애굽에서 출애굽과 또 광야 생활과 또 그다음에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시온 이런 왕들의 스토리를 이 사람이 듣고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아니잖아. 무슨 라합이 뭐 그죠? 바산며 헤스본 그쪽에 자기가 왕을 무찌른데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술 팔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거죠. 자, 의로 여겨준 것까지는 좋은데 뭘 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할 거야. 그러고 있었으면은 같이 죽어요. 뭘 해야 되죠?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딱 왔을 때 저 집 우리가 약속한 붉은 줄이 있는 집인데 만약에 왔는데 붉은 줄을 깜빡 까먹고 그날 안 달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호수아 군대한테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붉은 줄 때문에 살은 게 아니고 붉은 줄로서 표시된 그 믿음,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여호수아의 군대가 봐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영혼이 떠난 몸이 썩는 시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미국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미국인 친구가 데일이라는 친구였어요. 제보다 9살 많았어. 저도 늦게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9살이나 많았어. 풀타임 일을 하면서 풀타임 학생을 했어.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 아주 까다로운 교수 한 과목만 B 받고 나머지 100%다 A만 받았어. 그 이제 아무튼 이 친구 제가 이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 페이퍼 같은 거 교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아무튼 이제 참 저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고 이 친구가 이제 언더를 마치고 대학원을 어플라이할 때 하버드부터가 대학원에 그 어드미션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 조그마한 학교에 그 대학원으로 이렇게 그 자기 전공이 필요해서 이제 갔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지를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원래 고등학교를 마치고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때는 이제 신학을 하기 전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I am Christian too. 자기도 크리스찬이래요. 그 네가 이제 교회 어디 가니까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집에서 성경 읽고 내가 지저스를 믿고 바이블을 믿는다고 바이블도 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참 착하고 좋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려는 건 아닌데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제가 볼 때 참 착한 사람이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매여서 성경을 재단하고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건, 사물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뭐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그걸 건전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외모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내 자신을 또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더욱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심플 네이처,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넉넉한 또 제대로 된 행하는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하는 율법을 누리고 또 이것으로 판단하고 남들에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또 일터 사업터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축복된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